유럽과 러시아 전쟁 인근 지역에서 어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총을 든 러시아 소련 군사들이 2명이 들어와서 위협을 합니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지금부터 5분간 시간을 주겠다. 살고 싶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와 같이 협박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2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였는데 거의 대부분 다 도망가고 겨우 2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군인들은 남은 사람들 향해서 더 무섭게 협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살고 싶으면 지금 나가라. 그런데 사람들이 끔찍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자 군인들이 뒤에 있는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가짜들이 다 나갔습니다. 이제 진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앉아서 뜨겁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진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용기를 내라. 우리가 오늘은 광야 아래에서 걷지만 내일은 약속의 땅에서 걸을 것이다.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켜주심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의논을 합니다. 연구를 해요. 그때는 6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 지나면 6월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6월절은 오늘날 어느 날이냐면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에서 4월 정도가 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일을 계획하죠. 이곳은 유대교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죠. 참 대단한 권세가 있었어요. 사법권이 있었고 재판권까지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하고 율법을 재해석하고 성전 제도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의 친송을 받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자신들의 인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샘을 했어요. 근본도 없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저렇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상한 질문을 하죠. 왜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왜 안식일에 타작을 하느냐? 내가 무슨 힘으로 귀신을 몰아내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트집을 잡습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논리적이고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이 예수님을 높입니다. 구욕을 당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고심하던 권력자들은 공회를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방법을 찾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살려야 될 사람들이 본분을 망각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더욱이 6월절이 다가오자 이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봐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 고발된 이 가룟 유다의 증언을 토대로 예수님의 죄명을 만들지요. 예수님의 죄명이 뭐였어요? 율법을 왜곡한 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 성전을 모독한 죄, 왕의 권위를 사칭하여서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왕의 권위를 사칭한 죄,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결국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유월됐다. 그래서 유월절이 처음 시작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바울도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어디에도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팔리리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셨을 거예요. 군병들에게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잡혀주십니다. 46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롯 출신 유다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 가롯은 어디냐면 헤브론 남쪽에 있는 유대 땅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유대 출신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가롯 유다예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아주 좋은 사람이 가롯 유다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공할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높은 사람이 가롯 유다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갈릴리 시골, 촌동네 출신이들이죠. 가롯 유다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뭐냐?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가롯 유다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가롯 유다가 사단에게 마음을 뺏긴 첫 번째 이유는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해 보세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가운데에 재정을 맡았는데 그 돈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6장 4절 5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자 말씀 보세요.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뭘 요구했어요? 돈을 요구했어요. 가롯 유다는 은 30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은 30은 큰 돈이 아니에요. 그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고 고발했고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해 보면 우리도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가롯 유다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지고 그 욕심 때문에 교회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고 다투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부족해서 갈라질까요? 섬김이 부족해서 갈라지나요? 아니에요. 돈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통장에 돈이 쌓이면 싸울 확률이 높아진대요. 돈을 비워래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도와주라고. 교회의 통장을 텅텅 비워야 싸움이 없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키우던 화분이 있었습니다. 그 화분이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런데 이파리가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라갑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 화분을 뒤집어 봤어요. 그랬더니 뿌리 있는 쪽에 하얗게 박테리아가 생겼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뿌리는 썩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병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인상이 사나워지고 애의도 없어지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뻔뻔한 사람이 돼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욕심이라는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욕심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자기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네 학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젤로파. 이 젤로파는 열심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당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것을 현재의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구원자가 날 것이고 그 구원자가 메시아가 되어서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들이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거기에 빠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적극적으로 따랐고 적극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말을 예수님한테 들은 거예요. 자기 신념에는 맞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뭘 믿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념의 사람보다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 신념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것처럼 바르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은 것처럼.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기 신념이 철저하게 깨집니다. 이후에 그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내 신념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절당한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군병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감람산의 근처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던 어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몬이 식사 초대를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준 일이 있었어요. 참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분노를 하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는 참 대단한 분 같습니다. 똑똑하신 분 같습니다. 300데나리온 향유는 명품 향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품 향유를 하찮게 사용했느냐, 거기에 머리에 발라가지고 허비를 했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요. 가룟 유다는 여자를 책망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자를 칭찬합니다. 여자를 칭찬함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를 책망하고 여자를 칭찬하는 예수님의 지적에 섭섭했을 겁니다. 왜 여자 편을 드시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따라왔는데 섭섭하네. 왜 저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지? 나중에 조용히 말하면 얼마나 좋아? 서운하네.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데 정말 속상하네. 무안하네. 수치심을 느꼈을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너무하네. 그래서 화가 나서 열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질 부리고 사단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죠. 별것도 아닌 일에 자존심 세우고 섭섭하네, 서운하네 화를 냅니다.
얼굴 붉히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분노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앞에 조금 섭섭한 말을 들으면 어때요? 저렇게 하잖아요. 나는 성질 없는 줄 알아? 얼굴 붉히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여러분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그런 마음에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마음을 뺏겼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3km나 달려가 가지고 에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나 기분 나쁘다고, 나 섭섭하다고, 나 서운하다고, 수치당했다고 화가 내면서, 열을 내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소한 것에 감정이 상합니다. 한마디에 섭섭하고 기분 상합니다. 그래서 미워지고 저주하게 됩니다. 마귀는요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다투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복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 부리는 것, 또 잘못된 자기 신념, 자기 확신, 그리고 섭섭병을 주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군병에게 체포를 되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큰소리 쳤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요? 고문당하고 채찍질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을까 봐서,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베드로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럴 자신이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되면, 두려운 상황이 되면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나도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룟 유다가 제2의 베드로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의지할 때는 이런 담대함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의지했을 때, 성령을 경험했을 때에 그가 비로소 담대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전에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귀담아 안 들었을 거예요.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겼다면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합니다. 전화 오게 하고, 기침 소리 나게 하고, 목 다듬게 하고, 소변 마렵게 하고, 덥네, 춥네, 짜증나게 만들어요. 어떻게든 마귀들은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도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수많은 방해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방해를 해요. 하지만 그 방해를 이겨내야 돼요. 그래도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게 되면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때부터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셔요. 내려와 보니까 애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 이렇게 말하죠. 이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다. 또한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나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듣고 항상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